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본문만 읽어봐도 무슨 설교를 하려는지 대충 좀 짐작이 가시죠? 근데 여러분이 짐작한 것과 좀 다를지도 모릅니다. 헬라인들은요, 사랑을 세 가지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에로스는 연인 간의 사랑입니다. 필로스는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가페라는 말을 특별히 사용했는데 이것은 신의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아가페는 인간의 영역에는 존재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의 의미입니다. 아가페는 신의 사랑이지만 그 신의 품성이 인간을 통해 세상에 발현될 수 있다. 때문에 이것은 신비이며 기적이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고승 중에 성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이라 여러분 아세요? 다 들어보셨죠? 1979년 10월 26일에 독재자 박정희가 갑자기 암살을 당합니다. 12.6 사태라고 하죠. 전국에 계엄령이 내려졌고 그해 12월 12일에는 전두환이 하나회와 함께 군대를 동원하여 정권을 찬탈합니다.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뽑힌 게 아니라 군대를 앞세워가지고 나라를 장악했기 때문에 이것을 쿠데타 혁명이라고 말하죠. 이 전두환 정권은 민주주의의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치부를 가리기 위하여 그때 사회정의를 몹시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정의가 뭐냐 그랬더니 조폭 다 잡아들이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때 조폭 단속을 전국적으로 하고 삼청교육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1979년에 이거 박정희 대통령 암살과 12.12 사태가 있었는데 그 다음해인 1980년에 한국 불교에서 치욕으로 일컫는 12.7 범난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사태라고 말하고 불교계에서는 범난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뭐냐? 당시 수배를 전국에 내렸더니 수배당한 조폭이나 혹은 학생운동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산속에 절로 피신했다는 거예요. 이 절간에다가 오밤중에 새벽에 막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보내가지고 법당을 갖다 다 수색을 하고 수배자들을 잡아들입니다. 이때 앞을 가로막는 승려들까지 다 체포하고 구타를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 불교는 큰 위기를 느꼈습니다. 아무리 반발을 했지만 이때는 전두환의 서슬이 시퍼러던 시절. 광주 사태 난 거 우리가 보잖아요. 뭐 심일량에서도 기관총 발사하는 정권인데 승려들이 뭐 반대를 한다고 원하는 걸 안 하겠어요? 불교는 그야말로 권력 앞에 짓밟혀야 했습니다. 이때 불교계를 일통하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사람이 성철입니다. 성철 스님은 12.7 범난이 일어난 지 몇 개월 후에 한국 조계종 종정에 취임하게 됩니다. 한국 조계종 종정이면 불교계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아주 성대한 취임식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 성철은 취임식을 생략하고 원각사라는 깊은 산속에서 한국 불교계에 내리는 법어만 내립니다. 이 법어라는 것은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설교예요. 설교 법어를 내렸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법어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죠. 원각이 보조하니 적과 멸이 둘이 아니라 보이는 만물은 관음이요 들리는 소리는 묘음이라 보고 듣는 이밖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사회 대중은 알겠는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교회 나와서 여러분이 이제 법어를 듣고 있으니 이상한 것 같지만 이 얘기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법어는 한동안 세상에서 계속 신선한 충격이 되고 회자됐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서도 얌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땡중하기 쉽다. 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면 나는 김씨고 넌 지씨다. 그게 뭐 대단해. 아이고, 불교 별거 아니구만. 이러면서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이 법어는 매우 큰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승려들에게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본질에 충성하라. 아니, 정권이 바뀌든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너는 승려 아니냐? 그러면 승려답게 살아라. 승려답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니까. 전두환을 비롯한 권력자들에게는 당장은 세상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도 빛과 어둠, 진실과 거짓은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 산이 물이 될 수 없고 물이 산이 될 수 없다. 너희들 쿠데타 했잖아. 억지로 세상 권력 차지했잖아. 니들 마음대로 지금 하잖아. 언젠가는 니들이 감추고 있는 치부가 다 드러나게 될 걸 그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 대중에게는 산처럼 물처럼 본연의 자기담을 회복하라.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스스로 생각하라. 그런 뜻을 담았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요산요수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며 지혜로운 사람은 동적이고 어진 사람은 정적이며 지혜로운 사람은 즐겁게 살고 어진 사람은 장수한다. 이게 논어 옹야편에 나오는 공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물이 좋습니까? 산이 좋습니까? 물은 물이고 산은 산입니다. 그 본연의 자기다움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왜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고 말하느냐? 자기다움이 거울처럼 반영돼서 그것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산을 좋아할 때 그 산에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는 거예요. 그 원래의 모습이 거기 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뭘 좋아하는지를 부모가 유심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좋아하는 것 속에 그 아이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때문에 우리는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할 때 자기답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트막한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거칠고 높은 산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조용한 강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거친 큰 바다를 가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 모두가 다 뭐예요? 거기에 자기다움을 반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담은 산을 보면서 더 높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고요한 강을 보면서 사나운 힘이 부족하다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나답게 좋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아가페 사랑의 특성입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가페의 사랑을 완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아가페적 사랑이 깃들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만물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원래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헬라인들이 사람의 사랑을 세 가지로 구분하면서 거기 아가페라는 신적 사랑을 포함시킨 이유입니다. 그것을 성철 스님과 같은 불교인도 깨우쳤고 지혜를 탐구하던 헬라인들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언어에서 사랑을 구분하되 바로 아가페라는 신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의 카테고리에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본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빛의 영역에서는 이 바라는 마음이 소망이 되고 어둠의 영역에서는 이 바라는 마음이 욕망이 됩니다. 바란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이 아가페 사랑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어요. 뭘 바라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아이를 한번 보세요. 아이가 공부 잘하길 바라죠? 근데 공부 못한다고 갖다 버려요? 아니죠? 그죠?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충족되지 않을 때에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그러나 욕망은 뭐예요?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움으로 변해요. 여러분 보세요. 남편한테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어때요? 꼴도 보기 싫죠. 뒷꼭지만 봐도 화가 나요. 그러면 그거 내가 아가페의 사랑인 거예요? 아니요. 내 욕심을 투영해서 사랑한 거예요. 욕망은 자기의 욕심이 보상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인성의 교육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사랑할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실망할 때 어떻게 사랑하냐. 애가 이쁠 때는 누구나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이 상장 받아오는 애를 왜 못 안아줘? 그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가짜 부모 아닌 이상 애가 학교에서 상 받아오고 뭐 우승하고 잘 지내고 그러는데 그걸 못 사랑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른 길로 갈 때. 남편과 아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인생의 배우자가 되고 돕는 배필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너무 뭐라 그러지 마. 그러니까 바라는 거 막 이렇게 말 좀 곱게, 빨래 좀 갖다가 바구니 넣어, 청소할 때 좀 도와줘, 뭐 어떻게. 너는 꼭 말을 그딴 식으로 해야 되냐? 대화는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고쳐지는 게 좋으니까. 왜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하루랑 잘 지내면 하루라도 나한테 마치고 나도 하루한테 마치는 게 좋으니까. 아멘? 그렇죠? 그 대화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안 이루어질 때 신경질을 내느냐, 그게 안 이루어질 때 이해를 하느냐가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의 갈림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어야만 사랑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다는 마음은 결국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나의 욕심을 비추어 놓고 내 욕심을 채워가는 것이 됩니다. 때문에 조건을 다는 사랑은 반드시 변질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설교 들으면 여러분 가만히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답니다. 포도원이면 포도나무를 심어야지. 왜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나? 포도원은 상품입니다.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탁소 주인이 옷 갈아입을 시간이 없고 과수원 주인이 맨날 멍들고 벌레 먹은 과일만 먹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건 다 어떻게 해요?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포도원의 포도는 상품일 뿐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으니 이 무화과는 누가 먹을 거예요? 내 몫이다. 나를 위해서 심은 나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이 무화과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설탕도 흔하고 단맛이 아주 많지만 고대에는 무화과만큼 단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무려 3년을 기다렸는데 무화과가 열리지 않았답니다. 제가 무화과에 대하여 얼마 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이거는 뽕나무의 일종인데 크기는 3m 정도까지 자라고 잎이 넓어서 그늘을 만드는 좋은 나무다. 근데 무화과라고 하니까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나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오해다. 왜냐하면 그 열매가 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화과 안을 갖다 이렇게 쪼개보면 안에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무화과의 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꽃을 수정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화과 말벌이라는 종류만 수정을 시킨대요.
납이나 일반 벌은요, 이 무화과 속으로 들어가질 못하니까 수정을 못 시켜요. 근데 무화과 말벌은요, 힘이 좋아서 무화과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고 꼬다리가 있잖아요. 꼭지, 그 꼭지에 통로가 있잖아요. 꽃으로 들어가는. 그거를 이 무화과 말벌만 파고들어서 꽃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꿀을 따고 무화과를 수정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렇게 수정된 무화과와 수정되지 않은 무화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수정된 무화과가 훨씬 달대요. 그리고 열매도 크고. 풍성한 과즙과 단맛을 얻기 위해서는 수정된 무화과가 필요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화과는 3년이 지나도록 잎만 무성하고 그 열매가 하나도 맺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포도원에 잎만 많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무, 땅만 버리는 것이 되니 갖다 찍어 버려라. 이거 없애버리는 게 좋겠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는 그동안의 정성과 노력이 안타까워 주인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올해는 거름을 더 많이 주고 정성을 들일 터이니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리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1년만 더 열매 맺을 시간을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 비유 이전에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한 결론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3장 5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명백하게 말합니다. 우리 각자가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태어난 존재라는 것. 그래서 살아오는 우여곡절의 시간 동안에 죽을 고비도 많았고 사고 날 일도 많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여태까지 나이 먹고 살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이유 없는 인생이 없고 무가치한 인생도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를 열매 맺고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를 열매 맺어야 하는 것처럼 사람도 각자 자기 인생에 자기다운 열매를 맺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명이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부모님 만나게 했으니 그 부모 잘 모시는 게 내 사명이요. 아멘? 그러니까 왜 우리 부모는 나한테 더 희생적이 아니냐, 뭐 유산을 더 물려주지 못하냐, 말을 곱게 안 하냐, 나를 그렇게 이해해 주지 못할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그 부모한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믿습니까? 그 배우자를 만났으니 그 배우자를 잘 섬겨 사랑하는 것도 내 사명이에요. 아, 우리 남편은 왜 속이 좁을까? 우리 아내는 왜 음식 솜씨가 없을까? 아내가 음식 솜씨가 없으면 남편들이 음식을 좀 배우십시오. 아멘? 아, 좀 누구라도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지. 맞춰 살아야지. 언제까지 못하는 것만 그거 탓하고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망가지게 할 것인가? 내가 태어난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 내가 살아온 가정이 그냥 재수가 없어서 혹은 재수가 좋아서 된 일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거기 날 보내셨으면 그 자리에서 내가 이루어야 되는 나의 인생이 곧 사명이라는 거. 그러니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말을 잘 듣든 안 듣든 그것도 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키워야 합니다.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탐낼 이유도 없고 포도나무와 무화과가 서로 비교하며 우쭐대거나 초라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자기다움을 모르고 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무화과가 무화과를 열지 못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혹시 이런 거 아니었을까? 무화과가 포도원에 있다 보니까 포도나무를 보면서 아, 나는 저렇게 주렁주렁 맺을 자신이 없는데 그럴 바엔 차라리 안 할래. 응? 맨날 포도나무만 보면서 자기 자신이 무화과라는 사실을 모른 게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의 이곳에 보내신 것은 지금의 이곳에서도 분명히 선하고 아름답게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동경드림교회고 내가 있어야 할 가정이 여기고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될 형편이 여기인데 여기서도 나는 충분히 잘 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는데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자꾸 딴 데만 쳐다보면서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 살까? 저렇게 행복하지 할 수 없을까? 아니요, 요즘 세상이 인스타 페이스북이 다 망친다고 생각해요, 진짜. 목사님 안 하세요? 안 해요. 내가 열심히 했었는데 요즘 안 해요. 몇 년 동안 안 해요. 답글을 안 달아요. 맨날 맛있는 거 먹은 거 올리고 어디 좋은 데 간 거 올리고 우리 애 뭐 잘하는 거 올리고 그럼 내가 물을게. 진짜 당신네들 아이들은 잘하는 것만 있어요? 못하는 건 일도 없고? 여러분은 맨날 그렇게 맛있는 것만 먹고 살아요? 인생이 황금처럼 빛만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슬픔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자리에서 나답게 잘 사는 게 신앙이고 고민이고 문제인데 이걸 우리가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는 나이를 30이 넘고 40이 넘고 50이 됐는데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여러분은 포도나무도 있고 무화과 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없는 것은 돈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도 분명히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을 텐데 급한 것과 덜 급한 것이 있을 텐데 꼭 해야만 하는 일과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을 텐데 이 두 개를 잘 구분하는 분별력이 없어서 급하지 않은 일에 매달리다 급한 일을 놓쳐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매달리다 중요한 일을 보내버리고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다가 꼭 해야 되는 일을 흘려보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인생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지난 주말에는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위키트리를 오기 전에 확인하고 보니까 젊은이 156명이 사망했답니다. 사망의 이유가 압사랍니다. 근데 제일 많은 나이 또래가 25, 26, 27. 근데 이게 참 공교롭게도 얘네가 어디 나이 또래인지 아세요? 세월호 때 사고당한 아이들, 친구가 지금 25, 26. 우리 찬영기 나이 25. 그 중에서 남자가 55명, 여자가 101명이랍니다. 여성 희생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당시 군중의 남녀비도 영향이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힘 있는 남자는 어떻게든지 그걸 밀치고 뻗당기고 어떻게 살아남고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눌려도 좀 상처는 입었지만 견디어서 살아날 수 있었는데 가냘픈 여자들이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기고 심지어 외국에서도 방역 선진국이었던 한국에 이런 뜻밖의 참사가 날 수 있는가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목사들이 요즘 그런 말을 했답니다. 외국 귀신들 축제를 다니다가 젊은이들이 죽었다. 그런데 안 갔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래서 그동안에 참 거북했던 할로윈 데이, 할로윈 축제를 이번 기회에 없애버리자. 그게 기독교계에서 목사들이 하고 있는 말이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스승이라고 일컬어지는 천공이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로윈 축제는 없어져야지. 한국 본래 귀신이 있는데 외국 귀신들 들여다가 이거 혼탁하기 힘들게 한다. 그래서 이거 없어져야 할 일인데 잘 됐다. 이번에 큰 사고가 터졌으니까 이번 기회에 할로윈 축제 못하게 하자. 대통령과 영부인은 외국의 관심에 감사 편지를 보내고 이번 사고를 통해서 오히려 한국을 국제화시키는 발전의 기회로 삼자.
욕이 나오는데 설교를 해야 되니까는 안 합니다. 참 잘들 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두 사건이 오늘 본문에 언급돼요. 하나는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제단에 있는 제물의 피와 함께 섞였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물이랑 사람이랑 같이 있지 않은 그 피가 섞일 일이 없죠. 그러니까 제물의 피를 보는 자리는 어디예요? 제사를 드리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뭔 일인지 모르지만 무장 충돌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사람의 피하고 제물의 피가 서로 섞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제사는 부정을 탔으니까 야, 성공한 제사냐 실패한 제사냐 뭐 이런 식의 논란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야, 예배를 드리다가 칼에 맞았으니 이 사람들은 뭐 특별히 죄가 있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얘기를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 앞에 와서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빌라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갖다가 막 폭력으로 진압해가지고 거기서 충돌이 나서 사람 피를 흘리면서 제물이랑 섞였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 저주한 겁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니라. 두 번째로 이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실로암이라는 곳에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깔려 죽었습니다. 큰 고층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대 사회에 망대인데 그럼 왜 사람들이 급히 못 피했을까? 18명이나 왜 거기 깔려 죽었을까? 단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루살렘은 종교 축제가 많이 일어나는 도시니까 여기 순례객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에서 막 할로윈 데이처럼 밀려다니는데 그때 망대가 하필이면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면 순례길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재수가 없는 사람일까? 저주받은 사람일까? 죄가 많은 사람일까? 사람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 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았다고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하여 두 가지 논점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첫째, 그들의 죽음은 저주가 아니다, 사고다. 이런 사고의 희생자를 우리보다 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생각이다. 몰지각한 생각이다. 우리도 누구나 그렇게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두 번째, 이런 사회적 참사를 통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잘못 살고 있다면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 인생은 소중하고 기회는 무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감람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무화과나무인지 잘 생각해보고 나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다시 한번 전심전력해야 할 때다. 그것이 죽은 자에 대한 산 자의 예의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구를 보았습니다. 당신이 맞이한 오늘은 어제 누군가가 애타게 그리고 간절하게 갖기를 원했지만 절대로 가질 수 없었던 하루이다. 참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말에 이태원에서 운명을 달리한 젊은이 156명은 얼마나 애타게 마지막으로 자기 가족과 인사하고 싶었을까? 얼마나 애타게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고 싶었을까? 얼마나 애타게 그 청춘을 가지고 자기다운 인생을 살아보고 싶었을까? 우리는 살아남은 자로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의 죽음을 애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망을 담아 우리 인생을 보다 더 잘 살아야 되겠다는 뜻을 새겨야 합니다. 무책임한 대통령, 총리, 장관, 시장이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도 산자들의 몫이고 다시는 이런 불행이 벌어지지 않도록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것도 산자들의 몫이고 그러면 세월호에 그 생태 같은 어린아이들이 죽었을 때 우리가 길거리에서 촛불을 들면서 사람들이 무슨 다짐을 했습니까? 이게 나라냐 그러면서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보자고 그렇게 애를 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젊은이들이 이렇게 어이없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마음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아이들을 잘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당장 우리 어머니가 전화 오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이태원에 안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근데 저는 달리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 애가 이태원에 안 있어서 다행인 게 아니라 우리 애가 이태원에 갔어도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아멘? 무슨 뭐 귀신 축제니 뭐니 그러면서 젊은 애들 구속하고 못하게 하고 가로막고 그러지 말고 얘네들이 실수하든 뭐하든 그래도 목숨은 잃지 않을 세상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뭐냐. 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일화를 가지고 있는 본인이 연설을 하다가 자기의 어린 시절 얘기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에 제가 정말 가슴속에 마음에 새기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이래요. 가만히 자기가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변호사일 때예요. 자기 아들이 5학년이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아이가 8년만 지나면 대학을 갈 것 같더래요. 근데 민주화의 열망이 한참 있었던 시절이니까 노무현 대통령, 근데 노무현 씨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8년이 지나면 내 아이가 대학을 갈 텐데 대학을 가면 이 부조리한 사회를 견딜 수가 있겠나? 그럼 내 아이가 데모를 하겠지? 데모를 하면 정경들이 나와서 체류탄을 쏘고 몽둥이로 때리겠지? 그리고 내 아이를 감옥에다 가두겠지? 그럼 얘 인생에 빨간 줄이 그이겠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이 노무현 씨가 밤새 잠을 못 잤다는 거야. 그리고 그때 결심을 했대. 뭐라고 결심하냐? 그렇다면 누군가 감옥을 가야 한다면 이 5학년짜리 내 아이가 커서 대학생 때 감옥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감옥을 가는 게 맞겠다. 그래서 자기가 세금 변호사의 길을 버리고 인권 변호사로 자기 길을 갈아탔다는 거예요. 내 아이 감옥에 안 보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 젊은 사람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게 특권입니다. 믿습니까? 아이들한테 너무 옳은 것 바라지 마세요. 응? 우리 아들 없으니까 잘 됐네. 아니 작은 무식기가 어느 날인가부터 와인에 관심을 가진다고 그랬더니 와인을 사 먹더라고요. 와인셀러를 지방에다 놨어요. 그놈은 일을 저지를 때 절대 의논을 안 합니다. 지 맘대로 해요. 그걸 갖다 놨어요. 지네 엄마가 뒤집어졌죠. 집사님들이 와서 우리 집에서 와인 잔고가 있는 걸 보면 목사 아들이 뭐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 그러더니 어느 날 아마존에서 집에 배달 오는데 뭐가 와요? 와인이 와요. 지만 먹냐? 아니요. 먹으면서 나더러 권해요. 아빠, 이거 한 잔 드셔보세요. 그래서 이 보르도 지방의 와인은 신맛이 뭐가 강하고 이거는 뭐가 어떻고 이러면서 아빠 이게요 과일향이 나는데 기가 막혀요.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같이 먹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럴 줄 알고 우리 찬혁이 체질을 이상하게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 알코올을 못 분해요, 체질이. 왜 있죠? 반잔만 먹어도 얼굴 빨개지고 헉헉거리고 심지어 몸에도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못 먹어요. 못 먹게. 그 체질을 그렇게 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 녀석 요즘 하는 일이 요즘 잘 안 먹거든요. 잘 안 먹. 가끔 먹으니까 잘 안 먹는 게 맞지. 사놓고 만족하는 거야. 이거 언제 좋은 날 있으면 먹어야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럼 목사님은 와인에 찬성하는가 허락하는가? 난 허락한 적도 없고 찬성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 뜻대로 안 되지만 그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나는 그 아이가 술주정뱅이가 돼도 역시 사랑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조정민 목사 이야기 여러분한테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술 취해 들어온 남편이 기절해 있는데 발을 붙들고 하나님 이 발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술집 돌아다니는 발이 변하여 교회에 있는 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남편이 몇십 년 후에 목사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남편이랑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라. 믿습니까? 왜 설득하려고 들어요? 왜 여러분이 가진 능력으로 상대를 바꾸려고 들어요? 자기 자신도 못 바꾸면서. 그러면 내가 단적으로 말해요. 여러분 자신부터 변해요. 돼요? 못하잖아. 아니에요? 내가 너무 도전적인가? 갑자기 말들이 없어. 자기 단점 몰라요? 나이를 그렇게 먹었는데? 여러분 안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없어요? 그것부터 고쳐요. 안 되잖아요. 나도 못 바꾸는데 내가 남을 바꾼다고요? 하나님만 고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특권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그걸 의무로 여기고 예배당에 나와서 밤새 물을 떴고 미사오니 비나오니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제발 좀 성경적 기도에 눈을 뜨세요. 같은 말도 하고 같은 말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지금은 가능성이 안 보이는데 내가 정말 바라는 바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불신앙을 걷어내 주세요. 아멘? 믿지 못하는 마음, 흔들리는 마음을 다 잡아주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될 거라고 믿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내 아이가 건강하게 잘 클 거라고 믿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거라고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씨름할 겁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자기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이런 사고 보면서 그 사람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다고 생각하거나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재수가 좋다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 갑자기 끝날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나답게 살고 있을까? 그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남편 밥 차리기 힘들다는 부녀들은 들으십시오. 그 밥 먹어줄 남편이 곁에 있어 감사한 것입니다. 아이들 아침 등굣길 챙기다가 화나는 엄마들은 들으십시오. 그래도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있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줄 수 있는 것을 지금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십시오. 인생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매로 맺을 수 있는 기회는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딱 선을 그시잖아요. 그래, 3년 내가 기다렸고 1년 더 기다려. 그런데 1년 후에도 열매 맺지 않으면 그때는 찍어서 버릴 거야.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국화꽃 사서 비석 세울 돈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가치 있는 것은 살아계실 때 같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라도 함께 먹으면서 나이 들어 굽어진 부모님 등 토닥거려 드리는 거예요. 엄마, 내가 엄마 좋아하는 거 아시죠? 아빠, 내가 아빠 정말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 말 해드리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바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회란 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가르쳐야 할 기회가 있고 부부지간에 화해해야 될 기회가 있고 부모를 섬겨야 할 기회가 있고 내가 나를 세워야 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잖아요. 그러면 인생은 지나간 거예요.
다시는 없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하시죠? 내가 고등학교 시절로 가면 열심히 공부해서 학부를 한번 바꿔버리라.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안 하세요? 틀린 생각이죠. 이미 끝났어요. 아멘? 지금도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기회는 과연 뭘까? 그거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못 붙들면 여러분이 60살 먹었을 때 뒤돌아보면서 또 그 생각을 해요. 뭐라고? 내가 40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거 그렇게 안 해서 그때로 돌아가면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 할렐루야. 뭐가 할렐루야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다운 열매가 지금 뭘까?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자녀, 남편, 부모, 여러분 교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셨을 때 여러분다운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 최선을 다해 좋은 열매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 망하기 전에 회개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망한다는 것은 비참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기회가 다 흘러가고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게 되었을 때 후회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후회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할 터인데 하나님, 여전히 선택은 어렵고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 앞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남편 노릇, 아버지 노릇 잘할 수 있도록, 엄마 노릇, 아내 노릇 잘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남은 자식 노릇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를 열어야 하고 포도나무는 포도를 열매 맺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나다운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뜻이 있으셔서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과연 그 열매를 맺으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질병이 지나갔고 수많은 사건, 사고가 지나갔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무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후로 이와 같은 불행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이런 불행이 내일이 되기 전에 이런 불행의 당사자가 내가 되기 전에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식이 사건 당하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라고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살아도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른으로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